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마치 장례식 또는 장례 행렬을 연상시킵니다. 그것도 한 가정의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멸망으로 인한 장례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통곡과 슬픔이 가득한데요,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곡소리를 내는 여인들이 등장하고 이들을 통해 온 나라의 슬픔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9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 17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시의 표현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평행법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두 개의 비슷한 행을 연이어서 사용해서 결국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시의 평행법에 따르면 17절에 곡하는 부녀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는 서로 다른 두 부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지혜로운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전문적인 또는 솜씨 있는 기술, 그런 실제적인 기술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곡하는 것, 장례에서 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들의 장례에서 대신 곡소리 내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곡하는 부녀들을 급히 불러오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18절인데요, 1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들의 특별한 임무는 그들만 곡소리를 잘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눈물을 쏙 빼놓게 만드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부녀들의 임무가 추가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제가 몇 번 언급한 바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 그런 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의 구분이 있는 언어가 있는데 20절에 너희 귀 그리고 너희 딸들에서 이 너희는 여성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소환된 부녀들이 슬픈 노래를 가르쳐야 할 대상이 어떤 특정 일부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민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배우고 또 눈물로 부를 그 슬픈 노래의 일부 가사로 보이는 것이자 당시 그들의 상황을 반영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망했다 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이런 곡소리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즉 나라가 망해버린 그 슬픔을 통곡하며 눈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전수할 것으로서 다소 의외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슬픔이라는 것 본문 가운데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전수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슬픔을 끌어안고 그 슬픔을 영혼 깊이 공감하고 기도로 때로 눈물로 그 슬픔을 드러낼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슬픔의 전수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슬픔에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그 슬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함으로써 그로 인해 슬픔에 잠긴 당사자들의 슬픔은 더욱 가중됩니다.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요, 이미 교권이 무너진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한데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는 자녀들이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든 자신들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또는 무심코 한 그런 언행들로 인해 상대방이 겪을 슬픔과 아픔에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 빈도수가 통계적으로도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슬퍼하는 것도 전혀 감지를 못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타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어렵지만,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게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워서라도 가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문 가운데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 입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이들이 애곡하게 하고, 특히 딸들, 자녀들이 애곡하게 하고 그 노래를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고 전해야 할 슬픔은 자신들의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슬픔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을 전수하려면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을 먼저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슬픔도 주시는 분이시며, 나아가 어쩌면
슬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슬픔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다소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시간 관계상 이러한 분위기 반전의 맥락을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직전까지 본문에서 소리의 형태로 들려온 게 있었다면 곡소리, 슬픔의 소리였을 텐데 이 23절, 24절에서는 뜻밖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본뜻이 찬양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그 히브리어 표현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합시다, 거기에서 할렐루가 이 찬양하다라는 이 뜻이 문법적으로 약간 형태를 변한 그 동사 똑같습니다. 자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한다는 것과도 의미상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지금 슬픔의 소리에서 찬양의 소리로 본문의 배경음악이 바뀌었는데요, 그 찬양의 대상이자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도, 용사의 용맹도, 부자의 부도 자랑할 것이, 노래할 것이 못 된다, 진정 자랑하고 찬양할 것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24절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으로 찬양하라.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이 맥락의 급전환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할 만큼, 그리고 끔찍하지만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거리에 널브러져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부를 의지하여 돌아올 생각을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일침을 날리시며 결국 이 모든 슬픔과 심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자신이 지금껏 의지하고 자랑하고 찬양해왔던 그것들이 바뀌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압축하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 자신에게 있던 그 지혜도 용맹과 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의지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참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과 삶의 질적인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되 때로 그렇게 하시는데, 슬픔을 결국은 통과한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자신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주어진 상황에 때로는 철저히 슬퍼하고 절망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역시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강하다, 부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말씀보다 권위 있게 여기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온갖 것들로 무장하고 치장할 때 있고요. 또 은근히든 노골적으로든 우리가 결국 내 재산과 자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또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심으로써 그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작업을 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그 예인데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찬양과 자랑과 의지의 대상을 나와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여 하나님보다 위에 서거나 반대로 너무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조차 이 상황에선 어찌할 수 없다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고 싶습니다. 절망 중에도 반대로 기쁨 가운데에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고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남들 다 기쁘고 평안할 때 나에게만 찾아온 극한의 슬픔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또 그것들을 내 보이기가 싫어서 더욱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슬픔이 정말 내가 절실히 깊이 누리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면 결국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주님, 그 슬픔을 과감하게 껴안을 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 마음을 가슴을 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변화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 나의 지혜로운 판단, 나의 용기와 용맹 경험, 내가 가진 것들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 우리 가운데 사라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랑하고 찬양하며 우리 입술만의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 모든 삶으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할렐루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사역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부는 오늘까지 단톡방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해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자발적으로 이 새벽 기도 참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해 또 고통받는 이들, 우리가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주일에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돕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모을 텐데요. 우리 마음과 기도가 잘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빙수 기도의 4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단련되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실 이 땅에 사실 기쁜 일도 많고요. 또 좋은 미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의 현장과 상황도 참 많습니다. 잊을 법하면은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슬픔의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금 세대인 우리가, 저부터가 그 슬픔을 잘 공감하고 정말 잘 담아내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서
그 슬픔이 우리 신앙의 한 요소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루 내가 주목해야 할 그 슬픔의 현장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슬픔은 무엇인가 한번 살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은혜의 현장 허락하여 주셔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방학의 때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온몸으로 또 예배하며 또 삶의 귀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지만 특히 기도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욱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수해로 인한 복구 작업에 있는 한창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우리가 보탤 이 마음과 또 힘이 또 잘 전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아픔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 깊이 공감하며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빙수기도회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연단시키시는 이 삶의 여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들을 믿음으로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포함한 지금의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슬픔을 외면치 않고 그냥 덮어두지 않고 충분히 공감하고 경험하여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내는 법을 터득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전수가, 슬픔의 전수가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